상계주도 속이 조남라 산주보도 단위 교수제 다기 주식이 배서넘기 rol라비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산주보도 단위 교수제 다기 주식이 배서넘기 rol라비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조남라 산주보도 단위 다기 주식이 배서넘기 rol라비 상계루 마하방야바라미다시요 한자지무 기반함바라미다시 요근ум기 오이자리자시 이세색주시부군주시세 수상행지역구요시사리저시세 불생불멸불구부정 중불강시고 상행시무아니비소신니무색성야미주가 무한계내지무의식 모무묘무 내지모노사역무노사진무구지멸 오지역무들리무소득고 보리살다이 야바라미다 고심무가이무가이 물레전도무경열반삼제제물위반야바라미다 고둑안유따라삼야삼불 반야바라미다 시리시주시리명주시무상주시무둥둥 둥지일지구진지불려고설반야바라미다 주죽설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슴 아제무지사마 바라 아제바라슴 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바라슴 아제무지사마 현조계례제 준비고 타이브레와고니 말리시자 지신시비도 샤게조 델라기자 남해들보디 세기조 기회제마구기 굴난 참해시도 주베 나르와 미방자베 야라기자 신우바바라가와 기회여무 지신고바제제자미 루루도메 제니 사수나 요수자베 샤라다 니레레기베 사무다와 갸지주베 마노 요수조베 네듀베 담베제제 말멘제라 라자수라굴라다베미 깨사다바드베 중우자 세계베 탑기세바이 센세신이 나라귀자드 야, 다 지나는 분이 삼귀에 대한 이야기했고 삼귀에 대한 삽제 4개, 4가지요, 5개예요. 여기 대벌이 도동론, 대벌이 도자지에서는 다 4가지 삽제 하고 다른 라브림에서는 5개 의미는 같고 불법의 이문인 삼귀 첫 번째 삽제는 불법의 이문인 삼귀
모든 안락의 근본인 믿음, 이 두 가지 삽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의 이문인 삼귀. 이거 정말 명칭만으로 깊은 의미 담아 있고, 불법이 이문인 삼귀라면 삼귀는 불교의 이문이다. 삼귀 제대로 하면 불자가 되고, 삼귀 제대로 못하면 불자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귀는 불도의 이문이다. 삼귀 제대로 하려면 삼배 올려서 삼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만으로 삼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삼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잘 알기 위해서 여기 네 가지 삽제를 소개하셨습니다. 강화 때는 껴서주의 삼귀하는 원인 인과 중의 인입니다. 그 이유 아니고 삼귀하는 원인. 두 번째 삼귀 대상. 삼귀 대상.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삼귀가 되는가, 삼귀하는 방법. 네 번째는 삼귀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규칙 또는 가르침,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삼귀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삼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알면서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 윤회 실상에 대한 잘 알지 못하면 두려운 마음을 생기지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생기지 않으면 삼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모님에 대한 믿음 생겨야 하니까 먼저 내가 문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잘 알아야 되고, 그거 알아서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공고심, 그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다면 타인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귀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에 말씀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귀, 고, 행, 고 세 가지 고통으로서 끊임없이 돌고 지금 또 머물고 있고 미래도 빠지지 못한 그런 깊이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잘 이해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생기고, 그 두려운 마음은 삼귀하는 첫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그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사모님께 없으면 우리가 의지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모님께 믿음 마음을 생겨야 됩니다. 그런 믿음 마음은 두 번째 원인이 있고, 사모님에 대한 믿음 마음을 생기기 위해 사모님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 공덕들을 알아야 되고, 사모님에 대한 공덕과 특징들을 알면
그에 대한 믿음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 딱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딱 요약하면 두려운 마음과 믿음 마음 이 두 가지는 상부의 원인이다. 구애하는 대상 두 번째, 구애하는 대상은 불법, 승 세 가지가 있고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지는 세 가지 불법, 승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 불법, 승은 우리 그의 초에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그의 해야 되고 3번은 왜 그의 초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네 가지 이유를 지나가죠. 첫 번째, 인식하는, 파악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파악하는 이유. 첫 번째는 대상은 누구신가? 사모님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아마 네 가지 이유 지나가죠. 공덕을 안으로서 아니 이유에 대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3번님 자체가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고,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고, 모든 창의에서 벗어나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문제이고 장애를 갖고 있다면 타인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제할 수 있는 사모님 그의 초가 될 수 있는 자격처럼 첫 번째 원인은 본인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에서 벗어났으니까 타인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벗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장애를 멸하는지, 자세히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상세한 것이 형광장엄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을 구제하는 방법을 뛰어난다. 타인을 구제하는 방법은 뛰어나다. 타인을 구제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은 모르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방법을 잘 알더라도 차별심이 갖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것도 아니다. 구별하는 그런 차별심이 가지지 않고 모든 평등하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굳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잘 알고 더욱더 평등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특별하게 자비심. 그냥 보통 자비라면
중생이 고통을 사유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고통에서 벗어났을까 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 요약하면 사모님은 우리가 그의 초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서 그의 초이다고 알 수가 있다. 그럽니다. 다 구애하는 방식, 공덕을 안으로서 구애하는, 특성을 안으로서 구애하는, 그리고 약속을 하면서 구애하는 것. 네 번째, 다른 것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구애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대시와 산모님 각각 산모의 특성을 알면서 산모님께 귀한 마음으로 저절로 생긴 거예요. 하나하나씩 지난번에 갔으니까 다시 안 읽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을 어디에요? 두 번째. 야. 이거 좀 봐야겠어요. 여기 몇 페이지 있습니까? 네? 야. 아, 47페이지. 147페이지. 지난번에,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네 번째 해석을 해야 하니까 한번, 다? 그럼 삽질만으로, 네, 주문하겠습니다. 이게 상세하게 나오니까. 세 번째,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로 와보자. 네 번째, 구야함으로써 배워야 하는 것 또는 지켜야 하는 것.
151페이지. 어? 이해하는 방식의 공덕을 알고 특성 알고 내재하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그 제목만 말씀하시고요. 네네. 공덕을 끊으시고 이제 특성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까 해서요. 지난번에 이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까 여쭤봤는데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으면, 그 전통에 따라서 저는 많은 스승들한테 받았으니까, 범액을 가지고 있고, 그 전송을 받은 거예요. 한번, 들으면, 실존 어떻게 하는지,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손에 있고, 그렇다면 147쪽 맞아요? 예. 그럼 가르침이 공도. 둘째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을 원인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는 부처님은 허물을 없애고 공덕을 증득하는 것을 티베트 말로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 부처님이라면 상계. 상라면 모든 허물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 상. 계는 모든 공덕을 증거하다. 쌍화라면, 이거잖아요, 발사. 보통, 멸지의 공덕과 도제의 공덕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부처님의 공덕. 여러 가지, 한 방식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멸지의, 멸함의 공덕과 도제의 공덕하고 이렇게. 다른 지혜의 공덕. 지혜의 공덕과 멸지의 공덕. 쌍라면 멸지의 공덕이에요. 뭐가 멸한가 하면, 법률장과 소지장, 모든 장애를 멸했다. 쌍. 개바하면, 일체 법에 대한 마음 다 열다. 그런 의미 있는데, 일체 법을 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쌍계라면 모든 부처의 공덕을 지금 담아있는 명칭이에요. 네. 부처님은 허물을 없애고 공덕을 증거한 것을 본질로 하는 가르침과 깨달음이 법인 멸제와 도제를 증거하고, 깨달음의 범인인
연체와 도제를 중복하고 수습하는 것에서 생긴다고 또래야 한다고 정법경에서 설한다. 이렇게 다 부처님이 공덕을 수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조건들 자꾸 마음에 떠올리면 욕망 생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조건들 자꾸 생각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 본성으로서 이루어진 조건은 모이면 이루어지고 무너진 조건은 모이면 무너지고 그거는 법성이에요. 그와 똑같이 지금 삼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생각하면 믿음 마음 생기고 신심 생기고 승중의 공도 송자입니다. 송자. 변도를 이상 얻은 다음에 송자라고 하고, 셋째는 주로 송자들이지만 법의 공덕을 떠올리고 이것을 이치에 맞게 실천하는 것을 통해 떠올리는 것이라고 법종 법경에서 설한다. 이게 무슨 말은 법의 특징, 가르침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따르는 분이 송자들이다라고 승가에 대한 존경심이 일으키는 거예요. 둘째, 특성을 아는 것. 특성입니다. 특성을 아는 것. 섭결 택분에서 설한 것처럼 삼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귀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분, 가르침은 실제의 법, 실제의 부유초, 승가는 실천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세 가지 특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의사, 가르침 법은 약, 승가는 간호사, 이런 특징을 생각을 해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유초는 법입니다. 법. 내가 실천해서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심고 내 마음 자체가 법 속에 가서 잘 심고 하면 그 법으로서 나를 도움이 되고 그저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 옆에 있어도 그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뿐이고 실제 구유초는 가르침입니다. 법입니다. 세 번째. 셋째, 부처님께 귀하는 것은 도사에서 귀하는 것이고, 법이
열반에 귀하는 것이 법인 열반에 귀하는 것이 실제의 귀이고 승가에 귀하는 것은 실존하는 도반에게 귀하는 것이라고 율광석에서 설하였다. 야, 다음 네 번째, 내외의 도사, 외도와 불도, 내외의 도사, 교법, 제자의 우열을 알고서 삼보에게 귀하는 것이고, 삼보와 어울리지 않은 도사 등에 대해서는 귀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둘의 다름에서 각 차별, 다른 점에서 도사의 다름은 부처님은 허물이 없고 공덕을 구족하지만 다른 도사는 이와 반대다. 순출참에서 난 다른 도사를 버리고 부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게는 과실 없고 공덕만 있기 때문이다. 케발파도 있어. 러빈 가르쳐 그렇다. 러빈 가지고 갑자기 이름은 좀 러빈 특수 축제이나 이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처음에는 외도예요. 외도. 이게 지금 이 논서가 조설하신 분이 근데 시바신에게 공양원리로 갔어요. 시바신에게 공양원리로 가니까 시바신이 부처님께 무리속에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신 위에 또 뭐가 있다라고 생각으로 나중에 부처님께 구애하게 되고 불자로 변하고 위대한 학자와 위대한 수행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 이게 찬탄문 조설하셨어요. 다른 외도의 경전과 가르침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에게도 부처님은 점점 더 미는 마음만 생긴다. 그와 같이 일체지가 아닌 교의 오류가 마음을 부숩니다. 부서진 마음으로는 오류가 없는 도사도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 다? 다 여기 귀한 다음에 받는 그 가르침과 지켜야 하는 넷째는 각각으로 배우는 것과 공통으로 배우는 것 둘이 있다. 각각으로 배우는 것에는 첫째는 부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 실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 둘이 있다. 부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 열반경에서 삼복에 귀하는 이가 올바른 우바세다. 허공이나 다른 천신에 귀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숨을 깨우려고 되는 양다 경에 대해서
정법에 귀하는 이는 해치고 죽이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승부에 귀하는 이는 외도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이거 한 허공 아니에요. 이거 허공 아니고 이거 완전히 틀렸어요. 예. 한이 현달라 겹서 남도항라면 전혀라는 거 언제나 다른 천신들에 귀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 귀하면 다른 천신들에게 언제나 귀하면 안 된다. 남도항 가르침에 귀함으로써 셋이 쇠비 쌤다 제일 가르쳐 해치는 마음 해침과 살생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승가에 귀함으로써 다른 외도들과 친해지지 말아야 한다. 그거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 외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밥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영향을 받아서 사모님에 대한 믿음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 대한 믿음에 장애가 되면 멀리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문제 없어요. 외도의 집에 밥 먹지 마라. 외도하고 길을 같이 다니지 마라.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다 이유는 그거예요. 뭐가 문제 되는 거예요? 믿음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그거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신에게 귀하지 않은 것, 중생들을 해치지 않은 것, 외도들과 어울리지 않은 것, 셋이 있다. 다른 신에게 귀하지 않은 것. 첫째는 세간이 신인 대자제천 과 변입천 등이 구경의 귀초가 될 수 없다면 귀신인 귀신인 지신과 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삼보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 등을 지신 등을 의지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불사를 위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시주자에게 묻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의사에게 병을 낫게 하는 희망을 찾는 것처럼 세속신 여러 가지 신통을 가지거나 신기로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 중생들 많은데
궁극적으로 굳이 할 수 있다면 구유초로 삼으면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아까 네 가지 특성했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가 안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모든 허물에서 벗어난다.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다. 그거 특징이에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뭐 진흙에 빠져 있다면 타인 진흙에 빠져 있는 중생이 그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이 어떤 강력한 신이라도 그의 초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되고 결과는 당분간 도와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지는 거예요. 다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초상 시대부터 인연을 가지는 그런 신이라면 인연 맺으면 괜찮고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좀 도와달라. 장애를 좀 많은데 장애를 없애달라. 해서 기도하거나 공양 올리거나 등등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번 생 이상 다음 생으로부터 완전히 그 상대에게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 두 번째. 둘째는 사람과 축생 등을 때리거나 묶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코를 뚫거나 딱 코를 뜬다라는 것이 여기는 별로 없잖아요. 티베트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유목민들 생활 속에서 동물들 축생들 너무 많고 농부들도 소이나 약이나 등등 키워야 되니까 코를 뜨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를 뚫거나 지나치게 짐을 싣는 등의 생각과 행동으로 해지지 않아야 된다. 딱 우리가 이런 업들 엄청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는 시작 없을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다섯째, 삼보에 대해 귀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나한테 불심이 그 영향을 받아서 불심이 줄어지면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다. 실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 둘째는 부처님이 형상이나 그림으로 그린 것 중에서도 적거나 나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훈담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에 들지 않고 그래서 저당 잡는 맞아요? 등의
불경스러운 것과 비방하지 않고 실제의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법전으로 여겨야 한다. 매우 어려운 점 이거예요. 경전 우리 부처님이 신구의 세 가지 중에 말씀은 딱 계급이라고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급처럼 하면 첫 번째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이 발바닥에 두거나 밑에 낮은 자리에 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존경스럽게.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공덕 지는 때도 많지만 악을 지낼 때도 너무 많아요. 야, 진문서에서 요래의 형상이 나무로 되어 있더라도 지혜로운 이는 모든 공양할 수 있다. 관계경에서 마나 바카필라가 배우는 또는 배울 것이 없는 스님에게 룩남자 하면 율장입니다. 율장. 옛날에 시브세갸라고 어떤 분이 있습니다. 시브세갸라고 아주 옛날에다. 그분이 자기 지방에 명예를 얻었어요. 명예를 얻고 외도 사람들이에요. 외도. 근데 자기 지방에 너무 유명해지고 하는데 불교의 승려들과는 비교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스님들 명칭 단어 개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증득한 위대한 스님들이니까 전혀 비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시켜서 네가 지금 조그만 지방에서 이겨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심 지역에 가서 스님들한테 논쟁에서 이기면 네가 최고 된다고. 근데 아들이 그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라고 거절하는데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당신 내 배 속에서 9달 정도 키웠는데 그거 다 낭비되었다. 그래서 무조건 엄마가 시켜서 가는데 이길 수 없으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그래서 그 스님들 논쟁하는 자리에 가서 논쟁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누가 와서 질문 던지고 논쟁 시작해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돼지 같다.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이름 하나 붙이면 상대가 그냥 앉고 상대 안 해요. 엄청난 지금 악업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논쟁하는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스님들 와서 논쟁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한 명에게 당신은 염소 같다, 돼지 같다 등등등등 해서 여기 이름 하나 붙이면 한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오면 또 그 사람도 앉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상대 못해서 돌아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 지금 명예를 다시 얻었어요. 매우 위대한 학자이다고. 근데 그건 좋은 방법으로 실제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나쁜 방법을 써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엄청나게 지금 후회를 하고 참여를 했는데도 그 결과가 엄마는 지옥에 떨어지고 본인이 18개의 머리를 가지는 그런 축생에 태어나고 가소불 시대 그때 죽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지구생 오실 때까지 그런 축생 모습으로 살고 어느 날 그 바다의 근처에 왔어요. 땅 근처에 왔는데 사람들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때가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도 가셨어요. 근데 외도들 부처님 영광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외도 사람들. 근데 부처님께서 그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고 중생들에게 인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부처님 와서 인간 말로 할 수 있게끔 축복을 주고 당신이 왜 그렇게 태어나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지금 어디 있냐? 근데 지금 또 지옥에 지금 살고 있다. 부처님께 구애하면서 부처님께 그때부터 의지하는데 그때 죽어서 선도에 태어나서요. 다행히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 전에 후회를 하고 참여를 했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 가르치는 엄마는 그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갑자기 그 말 하게 돼서요. 다. 별것이 없는 스님들에게서 코끼리 이 머리를 가지는 그때가 법과 법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는 등 각기 다른 18가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18개의 각기 다른 머리가 달린 막가루로 태어났다. 가서 부처님 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때까지 축생으로 머물러야 했다고 한다. 염소품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짜르맛 왕이 큰 탑을 세울 때 한 일꾼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탑을 세우는데 언제 완성되지 모른다라고 두 번씩 빈종거렸지만 나중에 훌륭하게 완성되고 나서는 후회하고서 일한 품 살구로로 금으로 된 요령을 만들어 탑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색은 추하고 몸은 왜소하지만 목소리가 아름다운 수부리와서로 태어났다고 한다.
좀 이해했나요, 이거? 악업을 짓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큰 탑을 세우는데 언제 완성할 수 있을까?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큰 악업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해서 금으로 가서 요령을 올렸는데 그 결과로 요령을 올려서 목소리가 참 좋은 거예요. 나쁜 말 해버렸으니까 그 결과로 몸이 너무 많이 못생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일단은 그냥 출생들까지 집착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말 타고 가는데 그 목소리 들으면 말도 가지 못할 정도로요. 그 소리 들으면 그렇게 집착 생기는 거예요. 새들도 다. 응? 좀 편하게 하죠. 가르쳐 그러대. 요령 올려서, 다 이야기 많아요. 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님 들으면 재미있게 하면 안 돼요. 슬퍼야 돼요. 어느 날 그때 왕이 그 사람의 목소리 듣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서 신심나서요. 내가 아마 출가했나? 나 그 사람이 한번 뵈야 한다고. 내 밑에 그 장관들, 만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꼭 만나야 한다고. 심심히 이렇게 해서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만나는데, 너무 못생겼잖아요. 심심 떨어져서. 따라서 삼보의 형상에 대해 이것은 이것과 닮았다고 말하지 말고 형상의 재료가 훌륭하다거나 크게 만들었다고 험담하거나 이 외에 또 색깔 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큰 수행자 정축인지念这个节目念这个节目念这个节目잔술인지 아니에요. 잔술인지 아니에요. 잔술인지 아니에요. 잔술인지는 시봉자예요. 시봉자. 이건 가서 렌조가 침몰하면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건 한번 해야겠어요. 아디샤는 항상 4명 같이 다녔어요. 티베트에. 아디샤 스승, 그 다음에 점뼈바 스승, 그 다음에 지금 렌조바, 그 다음에 잔주린시, 아메 잔주린시. 잔주린시는 세 사람인데 시봉자예요. 시봉자. 네 사람 항상 같이 다니는데 아디샤께서 우리는
수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자, 경계하자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인생가 나는 안다. 나는 지금까지 15만 해왔는데 나랑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아디샤는 스승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 때만은 관세음보살 화신이에요. 모든 다 큰 스님들도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못하는 거예요. 경계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렌조바 하고 아내 잔줄이 이제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렌조바 지금 한 인생 동안 명상해 왔어요. 뭐 학자 있고 잔줄이 이제는 시범하게 할 게 없는데 나는 뭐 안 한다 하는데 아디샤께서 억지로 시켰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얼마만큼 경계가 나는지 보는데 렌저보다 잔줄이 더 높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기가 명상하고 공부하는 게 보다 스승의 시봉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큰 거예요. 그러니 공덕을 지으면 마음이 저절로 명상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람쳔바 부처님 계실 때 람쳔바 그 청소하는 람쳔바 춘달이에요? 부처님 말 법문 듣고서 명상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청소만 해서 나중에 마음이 저절로 명상에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청소하라, 쓰레기를 버리라라는 그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아니다. 내 욕망이 쓰레기이다. 내 탐진치 쓰레기이다라고 그 마음이 저절로 명상에 빠진 거예요. 공덕을 지고 장애를 없애면 그거예요. 장애가 없고 조건 모이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나요? 그거예요. 야. 그 잔소리는 아니고, 엔조바치 무슨, 아디샤에게 문수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것은 어떨까라고 여쭤봤더니, 좋으면, 룽바 가게가, 보시 한 4개의 금화로, 사겠다 아니고 샀다라는 거예요. 과거 샀다라고 그 말씀 올려자 아디샤께서 전귀한 분의 형상에 젖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것이 없지만 불상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사람 합소라는 걸 합소는 중간 정도이다. 불상에 대한 안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 만드는 사람이 나쁘지 않고 너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다 그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술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경전과 불상이나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이렇게 올리고 정경에 표시하고 그만큼 자신한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수리 되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의 불상이나 뭐 경전이나 대해서도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하신다. 아디샤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구계 이상의 법에 대해서도 존경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경전을 저당 잡거나 팔거나 노지나 두려운 장소에 두거나 신발과 함께 들거나 뛰어넘지 말고 법보처럼 존경해야 한다. 그러니까 옆에 경전책 있으면 너무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불상이 있으면 그 너무 안 갈 거예요. 근데 경전이 있으면 제가 가끔 농담했는데 김치찌개 끓여서 그 다시 먹으면 경전에서 얼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한국이 성 아니고 티베트에 큰 법회 승려들 많잖아요. 2만 3만 명 그런 승려들 모이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 그 법회에 갈 때 외국 사람들 뭐 특별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법회 늦으면 대문에서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승려들 앉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큰 악업을 지는 거예요. 야다. 손지식 제나와는 경전을 가진 기시쟁어 까다미 기시 쟁어 기시쟁어와 손지식 하지 마시고 계시라고 그 명칭이니까 계시 쨍아와는 경전을 가진 자를 보면 경전을 모신 것을 보면 합장하여 일어난다. 나중에 일어나지 못할 때 나이가 들어서 못할 때는 합장했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아디샤께서 나리란 지명에 계실 때 한 밀승이 밀교 수행자가 그에게 법을 듣지 않다가 사경인이 치아의 오물로 경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아디샤가 곧바로 어이 이러지 말게 그러지 말게라고 말하자 그 밀성이 신심이 일어나서 가르침을 들었다고 한다. 샤라와도 우리들을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찬원한다. 법과 법을 설하는 자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지혜를 부수는 원인이다. 어리석은 것을 지금 이것만으로 충분한다. 이보다 더 어리석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이나 출가자의 표시를 가지는 이게 대해서도 비방하거나 헐뜯지 말고 그쪽과 우리 쪽이라고 하여 편을 가르거나 적으로 절대 보지 말고 성부와 같이 존경해야 한다. 근발 중상 의략경에서 습에 머물면서 공덕을 회구하고 하는 자는 상대방이 허물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스승하고 내가 최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교만이 모든 게으름이 근본이기 때문에 하열한 비구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7 동안 해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 가르침이 차례다. 이거 한다. 예시 때마와 큰 수행자가 수행초에 있는 논란 여기까지 다 이해했나요? 신비유서 아까 그거예요. 낸졸바 좀템바 스승 좀템바와 낸졸바 두 분이 승복이 햄바세부 승복 중에 한 부분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받아서 깨끗한 장소에 가지거나 뭐 이런 등등 하신다. 그렇게 그 행위에 대한 배워야 한다. 따라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삼보를 존경하는 것만큼 중생들도 우리를 점점 더 존경하기 때문이다. 삼의 왕경에서 찐다오일레지브는 이와 같은 업을 지어 그와 같은 과를 성취한다. 이런 거 어떤 업을 지으면 그와 같은 과를 생긴다. 그 말입니다. 공동으로 배우는 것. 둘째는 삼보의 다름과 공덕을 떠올려 거듭해서 귀하는 것. 큰 은혜를 떠올려 항상 힘껏 공양하고 먹을 것 등의 공양은 올리는 것. 대비를 떠올려 다른 중생들도 이 길에 들게 하는 것. 행할 것. 행하는 것. 목적 어떤 곳이라도 삼복에 공양하여 발언하고 세간이 다른 방편을 버리는 것. 공덕을 알고 낮에 3번 밤에 3번 귀하는 것. 삼보를 목숨이나 농담을 삼아 버리지 않는 것,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6가지 있다. 삼보님의 특성과 공덕을 기억함으로써 귀한 것, 큰 은혜를 생각을 해서
항상 공양 올리는 것. 자비를 일으켜서 다른 중생들도 이와 같이 하는 것. 자와 강체가 어떤 행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하거나 사모님께 공양 올리고 간설하여 세속의 방편을 보는 것. 공덕을 알고서 밤에 낮에 3번, 밤에 3번씩 귀하는 것. 사모님은 목숨과 농담으로서도 버리지 않는 것,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6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삼보의 다른 거 공덕을 떠올려서 거듭 귀하는 것. 앞에서 설한 것처럼 내외의 삼보 각각의 다른 거와 삼보의 공덕을 거듭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내외 아니고 서로라는 거예요. 삼보님의 각각 삼보의 서로 특성과 공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펜춘이라면 내외 아니고 각각 서로. 두 번째, 은혜를 떠올려서 항상 힘껏 공양하고 먹을 것 등의 공양을 하는 것. 자신에게 안락이 생기는 모든 것을 삼보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담하는 생각으로 공양한다. 음식을 지속적으로 공양하고 공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공덕을 사기 때문에 물 이상의 것을 이용하여 올리더라도 정성을 다해 공양해야 한다. 까다미 계시 샤라와는 곰팡이가 핀 것이나 입이 누르지 않은 좋은 것을 공양해야 하고, 차를 공양할 때도 혼공한 것이 먼저 씻고 쉬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해돼서요? 저는 이해 안 돼서요. 우리 먹을 것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실 때부터 음식 먹거나 과자 먹거나 등등 모든 먹기 전에 먼저 사모님께 공양 올린다라고 진심으로 올려야 돼요. 올린 마음이 보시라는 것이 물건이 보시 아니고 올리는 마음이, 베푸는 마음이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하는 거예요.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올려야 되고, 진심으로 안 올리면 공덕 안 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사람 없으니까 올릴 수 있잖아요. 3번님께 올린다고 해서 양이 줄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절에 제 스승 캔솔부리체 방장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자리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들 잘 보여요. 티베트에서는 기도 의식이 너무 길어서 음식 차 다 법당 안에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스님이 있습니다. 어떤 노스님이 구문남주라고 어떤 노스님이 있어요. 티베트의 그 컵이 너무 크잖아요. 그릇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잡아서 너무 심심한 모습으로서 이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가끔 스승께서 저 모습을 보면 속으로는 좀 웃긴대요. 좀 웃긴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처님 게 공양 올려서 조금이라도 좀 가져가신다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올릴 수 있을까라고. 어느 날 전사님께서 법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사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스님들 그 그릇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법회에 또 차 나눠주잖아요. 차, 빵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차를 받자마자 바로 먹었대요. 마셨대요. 근데 밑에 있는 제가자가 어떻게 할까 전사님께서 이거 보는데 받아서 길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양 올렸대요. 근데 그렇게 차이 났다고. 스님들이 왜 그러냐고.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고, 하여튼, 진심으로 올리면 그거 공덕이에요. 예를 들어서, 빵 나눠주잖아요. 빵 나눠주는데, 내가 빵 하나 먹어버리면, 그 먹을 수 있는 공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00원 써버리면 100만 원 안에 하나만 줄어지잖아요. 그거 당연한 일이고, 빵 하나 받아서 그거 사모님께 진심으로 공양 올리면 자기 얼마 수준에 따라서 그 빵 하나가 올리는 공덕으로 100개, 1000개의 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덕 줄어지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그 빵을 공양 올렸다고 해서 가진 것도 없고, 차이나 과일이나 과일, 백화점 말고 마트에 가서 과일 사서 가져올 때 씻고 먼저 올리고 나서 다시 받아서 먹으면 돼요. 그 부처님께 올렸으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규칙 없잖아. 자기 집에 있는데 다 자유잖아. 그러니까, 올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비싼 옷을 입으면 그만큼 공덕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은 비싼 옷이나 비싼 장식이나 이런 것을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부처님 모시고, 우리 라면 처음부터 관상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부처님, 내 심장 속에서, 딱 지금처럼 두려운 심장, 쌀과 피와 그런 것으로서 이루어진 거 아니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영것에, 부처님 모시고,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모시고, 상관없어요. 부처님 모시고, 불보살들 다,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의 장식이다라고 옷을 비싼 옷 입어도 괜찮고, 장식해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하여튼, 우리 일반 일반 밭은 1년에 좋게 해도 2번이잖아요. 2번. 근데 삼보의 밭 가면, 그거 계절에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심을 수 있고, 공덕이 언제든지
밤에 생각나면 밤에 공덕을 심을 수 있고 낮에 생각하면 낮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때가 지금 얻었는데 그거 우리가 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보다 더 아까운 게 어디 있냐. 죄송가 봐요 말씀해요. 야, 넘어갑시다. 어디에요? 조금 이겠습니다. 조금. 오늘 첫 번째는 다 가고 두 번째, 셋째는 요약합니다. 어디에요? 예를 들면 맞아요? 한 밭에 씨를 뿌릴 때 뿌리지 않고서 묵혀두면 심을 수 없는 것처럼 이후의 모든 안락이 생기는 이 훌륭한 밭에는 그거야. 사계절 모두 끊이지 않고 안락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쟁기로 공덕의 밭을 갈아야 한다고 경에서 설명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손실이 있고 깨어난 밭을 공덕의 밭으로도 보지 않은 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삼복에 공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훌륭한 밭에 선군을 심는 힘으로부터 도의 차례에 대해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더러도 문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될까? 생각해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수습해도 마음에 생기지 않은 지혜의 힘이 아주 작을 때에도 지금 우리 상태는 그거예요. 밭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비결이다. 밭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삼보의 밭에 의지하는 것이 맹아이다, 범액이다. 그 말이 제종가밖에서 이것이 범액이다. 범액이다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단어 몇 가지만 전달하고 이거 대단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범액이라는 것이 스승이 제자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해야 범액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한 단어가 없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없지만 그거 들어서는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범액이에요. 공양하는 것도 공양물에 달려 있지 않고 자신이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기침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믿음이 있으면 만달라, 물, 불과 사이 한 공양 등으로 공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재물이 없더라도 공양해야 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먹거리 너무 좋은 거 가고 있다면 그 주인이 그 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 아름답고 비싼 것이 내가 눈에 보는 것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공양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꼭 내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고, 사주의 아름답고 풍부한 보배로운 무엇은 다 가지고 올리면 돼요. 또 하나는 자기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거는 다 버시하고 다 없애고 뭐든 다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집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펜 하나 생기면 집착 생겨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집착 생기면 완전히 악업이, 집착하는 것이 완전 악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길 때부터 끝까지, 그 욕망이 없어질 때까지 악업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펜이 생길 때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그 펜 자체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집안의 물건이나 재산, 재물들 때문에 정말 한 인생 동안 악어만 지게 되면 있는 게 보다 없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을 만큼. 그것도 말해야 한다라고 말만 해서 가르쳐 그래.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돼. 집착을 버려야 한다 말이고, 펜 자체가 버려야 한다, 재산 재물 다 버려야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요. 아까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 필요하지만 가고 있지만 집착을 가지지 않고 하면 크게 도움이 되고 악업을 크게 줄이고, 단 더욱더 내 몸이라면 당연히 내 몸은 내가 안 지키면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켜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인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을 아플 때 약을 주고, 배 고플 때 음식을 마련하고, 추울 때는 옷을 준비해야 하지만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야다. 여러분들 집착 버리고 나는 집착을 가져가겠다고. 좋은 것도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을 해야 돼요. 방법은. 처음부터 집착을 버린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좀 있지만,
여기 람림에 가르치는 것처럼 무상에 대한 무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번 생에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무상을 생각하고 다음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인과 법을 관상한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지나갔어요. 우리는 불교는 논리식이에요. 논리로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다면 뭐가 허물이 있을까? 그 반대로 뭐가 특징이나 공덕이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공덕이 크면 계속하고 문제가 많다, 허물 많다라면 따라서 그거 버려야 하고. 너나 집소 따와다 탄진행진 말이를 하나는 미겨. 우리 가르쳐 볼다. 오견과 비오견라고 10개로 나눕니다. 번뇌는 다 직다. 유심견, 악견 나누면 악견과 다 탑다. 탑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변시견 아닙니까? 구생 변시견, 그 악견, 이 두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모든 번뇌들 다 악업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나도 악업이에요. 환영은 일어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욕망을 가진다면 계속 악업을 지는 거예요. 지게 되는 거예요. 야다. 야. 셴밥 미로신도 로규나 너희 자규신도 팀령. 다 그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양 못하는 것이 재산 재물에 달려있지 않고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기시뽀또께서 두려운 소라껍질에 향기 나는 풀을 집어넣고 전단향과 장례향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난이 볼 수 있는 사람. 장님, 이게 이런 거예요. 뽕뼈라고 티베트에 한 풀이 있습니다. 풀. 향을 만드는 그 재료. 그거 피우면 조금 코 아플 정도예요. 근데 그 향나무이지만 질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피워서 그 기도의식에 샌덴 가불뼈에게 주라고 기도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거예요. 전된 향과 장례 향의 물이다. 샌덴 가불뼈에게 주, 샌덴 나무와 가불, 이렇게 등등등 해서 올린다라고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독송하면서 실제 올리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빵뼈.
뻥별이라는 그 향밖에 없는데 말로는 짠된 공양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가서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잘 보이는 사람한테 속인 것과 같아. 부처님께 우리는 속인 것과 같아. 그 말입니다, 이게. 장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아. 속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한다? 푸중화께서 계시 푸중화는 나는 처음에 오직 매운 맛이 나는 풀향을 공양했다. 아까 그 말이 아까 가서 그래. 빵뼈라는 조금 매운 맛도 있고, 그리고 나서 네 가지에서 혼합된 감미로운 것을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아까루와 두루가 등 묘한 향기가 나는 것을 공양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다는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올리고 노력해 보면 나중에 점점 나아지고 커진다. 그거 맞잖아요. 뭐 하는 것처럼 작은 공양을 무시하여 공양하지 않으면 평생 공양하지 못하게 되고, 작은 것을 점점 키우면 매우 훌륭한 것을 공양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푸중화가 계시 푸중화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그는 한 번에 이런 22냥의 향을 공양했다고 한다. 수백 명이 들고 다니는 그런 향을 한꺼번에 올렸어요. 제 스승 개인 이마름 부처께서도 향, 그 한 박스 다 전체 다 올려요. 뭐 딱 하나만 올리는 것도 뭐 할 수 있나 마나 정도는 향 올리는 것도 정말 너무 하다. 저는 뭐 그렇게 큰 건 올리지 못하더라도 절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올렸어요. 올렸는데 어느 날 그 배우러 오는 한 제자가 내가 아픈 것이 그 연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그 말했어요. 근데 그 정도예요. 하루 종일 피우니까. 미안하다. 재물을 자유로이 획득하는 대보살이 몸을 수억 개로 화연하고 각각 이 몸에 수만 개의 선이 생겨 모든 국토에 나아가 수많은 법 동안 부처님들께 공양한다면 조그만 유사한 공덕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와 같은 깨달음으로 회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법이 원인이니 아주 작은 어리석은 말이다. 보은경에서 크게 공양하고 따르는 말씀은 듣고 그것을 뛰어난 스승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불보살께 회양한 것이다.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야, 여기까지. 결과는 공양 많이 올리랍니다. 야. 아? 가르침에 대한 각각의 가르침과 공동된 가르침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가르침이 여기 아까 읽었던 그 내용 그거입니다. 요약하면 무시하거나 존경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하고 존경해야 한다. 말로는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신심은 삼보에 대한 신심은 떨어지는 영향을 생기면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덕을 지어야 한다. 공덕 지는 것이 재산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재산 재물이 없어도 공양은 올릴 수 있다. 훌륭한 밭이 너무 좋은 땅이 있어도 농사를 하지 않고 1년 2년 지나면 이웃 집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1년에 뭐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해도 2번, 3번 외에는 못 하잖아요. 3번이니 밭이라면 언제든지 사계절뿐만 아니고 밤낮으로 언제든지 공덕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밭이니까 한 찰나라도 공덕을 지지 않으면 매우 아깝고 우리는 지금 매우 약한 그런 상태이니까 복이 밭에 의지하는 것이 범역이 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랍니다. 나중에 주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복을 많이 가지고 가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은 테네르노 메르 종이네 카다나 양마가지 사바네 로미 마리기노 남랭 계획 어모 당연은 대마스네 제로 군도야 자네 양기 제제수 대베르 바꾼 사람기 니네 그대게 남아기지 강이 지진 노래 랑기니 슈라제 람베 강이기 그에 이기면 바세니 게외 대마유린 싱글 대마린제 조기 마갸만 강양 양바로 길베 조니
쳔부 이로게바이 펜데데데 세와지마 세제기윌 메주 칠레레 레주 찬주 람기르메가 나는 남기 일라베데시 게베데 바르노 경교로지 람산 루베 띵겐 루제지 게게 세제 미다미미 새로운 게웨 나바이 나나나난 레와 마그 간데 태바 졸라 슈주주 수신 졸라 즈마디제 투데난기 따도 조제지 자식가수 속은 갸교로지 가리라웨 고리 생각한데 편단대와 말루주인 제레스와 땡지가수의 샤베스데 바로 댕교로지